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요한 때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필요 없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거죠. 오직 성령. 먼저 여러분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요, 지금 두 종류거든요. 첫째는 전혀 이 영적인 사실을요 전혀 모르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실제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 오직 성령이라고 했죠. 이게 영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실제는 안 믿고 있고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고요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저는 진짜 많이 느끼는 게 그렇다. 실제로는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죠. 정말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이 부분을 저는 이걸 막 어떻게 바꿔야 된다, 바꿔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이거 진짜로 인정만 해도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래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게 많다. 그 얘기지 정말로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속은 게 너무너무 많이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고 완전히 내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여러분이 이게요 실제로 인정되어지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역사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들이요 이거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지금 괜찮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내가 맞다. 내 생각이 지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우리 지사님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학원을 옮겨서 먼저 목사님 잠깐 이렇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정리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
감사한 게, 진짜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바뀌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저도 사실은 싸움이 그겁니다. 자꾸 저도 모르게 속아요. 내 자신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속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습 보고 속고, 무슨 말 들으면 속고요. 속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것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자세히 보면은요, 전혀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구나. 실제로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되도록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게 요즘 어제도 막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가 이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바꿔라. 진짜 여러분요, 이것만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여러분요, 이 21가지가 뭐냐? 21가지가 이거를 말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꾸는 거다. 그럼 여러분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정말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세상 것, 속은 것, 이게 너무너무 각인됐고 뿌리돼 있고 체질돼 있구나. 이거요, 진짜 인정만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상담해보면 알잖아요. 인정 안 하고 있구나. 자기가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자기도 어떤 면에서는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 표현한 거예요. 정말 당신이 진짜 마음문 열고 얘기해달라고 싶으면 얘기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이메일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 답을 안 해준다. 왜 답을 안 해주냐? 거의 다 틀린 것, 거의 다 이 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직접 얘기해주면은 틀렸다고 얘기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차마 틀렸다고 당신 이거 하고 있다고 얘기를 못 해주니까 답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진짜 정말 내는 그 있거든요. 완전히 지금 이 속에서 나온 생각, 옛날에 있었던 생각, 기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도요, 그렇고, 이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 왜냐? 그래서요, 완전히 내 안에요, 뭐, 완전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요, 이것 쪽으로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이 중요하고요, 메시지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삶에 영향을 안 미쳐요. 여러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훈련 참여하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말씀 들으러 가세요. 다음 주 우리 집중훈련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시간 안 돼도요, 시간 내서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 가지고 이거 안 바꾸고 이거 인정 안 하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여러분이요, 낫습니까? 지금 내가 잠깐 내 시간을 투자하고 경제를 투자해서 이걸 바꾸러 가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계산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거 따져보세요. 어떤 게 낫습니까? 결국은요, 이거 안 바꾸고 이거 인정 안 하고 이거로 가면요, 당장 내게는 유익이고 남는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요, 딱 내게요, 손해가 오는 날이야. 쉬운 예로요, 경제적인 거 보세요. 이거 인정 안 하고요, 내 생각하고 내가 막 갔다. 언젠간 경제적인 것도요, 손해 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장 내 시간을 조금 빼야 되고, 내 경제를 좀 투자한다 해도요, 이거 바꾸는 쪽으로 가는 게요, 계산적으로도 훨씬 빠르다니까요. 저는 진짜 제 삶 조금 살면서 봤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각인된 거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보다요, 뭘 안 하더라도 이거 바꾸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지금 우리가 시간 계획 짜는 거 보세요. 내 경제 하는 거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요, 오히려요, 이거 세상 것 틀린 거 다른 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요, 더 많은 경제를요, 더 많은 생각을 할애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걸요 놓치게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이 우리의 지금 삶을 바꾸는 중요한 훈련 속으로요, 여러분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우리 집중훈련 합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오시는 그 강사분이 시간이 안 맞아서 월화로 땡겼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로 하다 했는데, 강사가 누구 이전에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시간을 제가 보니까 그래도 다음 주간이 제일 많이 저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로 잡은 거거든요. 근데 수목이 안 된다고 해서 월화로 저녁 시간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되면은 그 다음 주간에 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다시 하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신행숙 준목이 이렇게 오도록 결정이 됐더라고요. 뭐 그 강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좀 했더니 그러면은 월화로 맞춰달라. 예, 그 집중 훈련을 한 번 했다고 내가 뭘 막 굉장한 게 바뀌고 막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때는 어디서 가서 봅니까? 생각 바꾸는 거예요. 왜 어떤 때는 여행도 가죠?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왜 어떤 때는 중요한 걸 뭐 보죠? 생각 바꾸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제일 시작이 뭔지 아세요? 생각 바꾸는. 훈련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 바꾸는. 뭔 생각입니까? 이 안에서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무슨 뉴스도 보고 간증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요, 그 생각 하나 바꾼다는 게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 안 바꿔.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때로는 뭐 그런 좀 외부 강사가 와서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늘 해야만 생각 바꾼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말씀 듣고 강단 따라서 훈련 따라서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워낙 안 바꾸니까 목사님 그렇게라도 해서 좀 바꾸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요 진짜 무섭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그 프놈펜으로 들어가는데 공항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 깨끗하게 넓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뭐가 있냐면은 비자를 들어갈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뭐 1년짜리 비자 이런 걸 하려면은 대사관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며칠씩 가고 한 달씩 가는 것은 그때그때 비자를 받아요. 그게 이제 한 $30 되거든요. 그럼 비행기에서 비자 그 내용을 카드를 쓰라고 해요. 다 쓰고 사진 하나 첨부해서 이제 $30를 여권이랑 이 비행기 내리면 첫 번째 창구에서 내요. 그러면 뭐 비행기에 뭐 막 한 번 오면 뭐 많이 탈 때는 100명, 200명 타잖아요. 그 사람들이 쭉 내요, 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 세 번 막 찍고 거쳐가지고 저쪽 끝에서 이제 그 여권하고 그 이제 비자 찍은 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30를 내는 거예요. 이 하는 그거만 조금 바뀌었지 하나도 안 바뀌어. 제일 답답한 게 뭐냐? 사람들이 줄을 뒤에 쭉 서 있으면은 새로 바꿨으면은 제일 느끼는 게 마이크 하나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 놓고 스피커 하나 달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줄을 지금 막 100명, 200명이 서 있는데요. 그럼 이제 비자가 쭉 오면 제 차례가 제 거 오잖아요. 그러면은 김종진인데 얘네들은 뭐 발음 못하니까 뭐 이상하게 해서 불러요. 그걸요 자기들 육성으로 부르니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 이름은 또 자기들 또 모르니까 그 이상한 발음으로 부르고, 마이크 하나만 갖다 놓고 스피커 하나만 다루면 그거 얘기하면 될 텐데요. 그걸 안 해요.
저는 그건 뭘 느끼냐? 이렇게 뭔가에 오랫동안 쩌든 생각이 무섭구나. 그러면서요, 그 30달러를 봐주면 그게 그 공적인 돈이잖아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어떤 남자가 그 돈을 막 이만큼 들어다가 뭐 어떤 여자가 들어다가 어떤 남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냥 호주머니 쏙 넣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 문화예요.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여러분요, 진짜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요, 모든 게 다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어떤 생각 하나가요,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만 나면은요, 그것만 오면요, 그거에 잡혀서 온데 다 이 삶이요, 그거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뭐냐? 여러분요, 훈련이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저는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요,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거다. 여러분요, 진짜 마음에 담고요, 기도하세요. 어제 여러분 영상 나왔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데 잘 안 되다가 자기 사역자가 말하면 꼬신 거예요. 자, 부산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했는지 세계 랩런트 대회라는 걸 하는데 한 번만 가자. 그 뭐 행사다 뭐 해서 막 해서 아마 꼬셨나 보더라. 그래서 갔는데 뭐 메시지 잘 못 듣다가 그냥 참여하다가 셋째 날 저녁에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하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자기에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었나 봐요. 부적을 다 뜯어냈는데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고 그래서 그 부적을 밤에 화장실에서 다 태워서 버렸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게 훈련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요, 중요한 전도운동에요,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계복음화요, 중요한 흐름 속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또 느꼈어요.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하면서요, 정말 내가 축복이다. 70 다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요, 해외 현장 가고 전도하고 훈련받고요, 막 뭐 복음 전하려고 정말 저분들 인생 축복이다. 그리고 내가 저런 분들 만나서 비록 내가 심부름하고 말하면 그냥 따라다니지만요, 내가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구나.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운동에 대열에 있다는 게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 생각 하나만 바꿔요. 사실은요, 모든 시작이 여기입니다. 절대로 생각 안 바꿔요. 이 생각에서 뭐가 나오냐? 딱요, 한계가 나와요. 이미 내 생각으로요, 한계를 딱 정해놨다니까요. 나는, 요거 이상하면 안 돼. 예배도요, 딱 정해진 예배만 드려요. 훈련도 딱 정해주려면, 내 딱 생각으로 모든 한계를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다가 못하는 사람 보면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해요. 그게 그 사람 한계거든요. 이걸 넘어야겠다 되면 하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 딱 멈추더라고요. 메시지 듣는 것도요, 딱 내가 정해진 그 한계가 있어요. 그 생각에서만 딱 그거 하고요, 그 이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어야 한계를 넘는 거예요. 생각이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정해놓은 한계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요, 여러분이 알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제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거든요. 가장 필요한 게 오직 성령.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거라겠어요. 삶에 적용하는 거다. 뭐를요? 이 복음을요. 조금만요,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 근데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라고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타인 중심. 이걸 반대로 하면 뭐죠? 나 중심. 복음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실제로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꿔라. 이건 뭘 말하죠?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 가지가 딱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가장 좋은 기도가 뭡니까? 가장 좋은 생각이 뭡니까? 가장 좋은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뭐죠? 내게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좋은 게 뭘까? 그렇죠? 목사는 내 교회에 유익되는 게 뭘까? 사업하는 사람은 내 사업에 유익되는 게 뭘까? 장사하는 사람은 내 장사에 유익되는 게 뭘까? 내 자식에게 유익되는 게 뭘까? 다 나 중심이요. 그런데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부분이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의 몸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다겠죠. 그럼 뭐죠?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없어지고 뭐가 남은 거예요? 교회.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는 없고 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장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에, 이 상황에,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이 시간표에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질문을 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이게 실제로 복음을 적용하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요, 조금만 이 부분을요, 실제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요, 이게 오래되면은요, 이 질문이 안 돼요. 그냥 딱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좋은 거, 그 질문이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하고 훈련받는 게 중요하구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회복해야 될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실제 힘이라고. 자, 여러분요, 1번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정말로 해야 될 것은 사실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이거거든요. 오직 성령.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하신 얘기가 뭐죠?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쉽게 바꾸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이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게 막 어렵다 싶다가 아니고요. 맞다.
정말 그렇다라고요. 인정만 되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로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내가 믿어지고 정말 이해가 되어지면은요, 나에게 가장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정식기도가 시작.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건데, 오직 성령이라는 말은 그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뭡니까? 정식기도. 근데 왜 정식기도라고 합니까? 시간을 딱 정해서 그때 기도하고 그 전에는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정식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 얘기를, 내 삶의 리듬이, 그러니까 이게 리듬이라고 해야 되니까 내 삶 전체가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되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정식기도예요. 여러분요, 근데 진짜로 맞다.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거다. 그게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요, 이걸 가장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죠?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요, 성전 이전 건축을 놓고요, 진짜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이걸 주셨습니까? 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교회와 나의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무조건 오직 성령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이 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 만드는 거예요. 운동이 좋다고 계속 운동할 수 없잖아요. 음식이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해서 계속 그 음식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요 때에 여러분 이 정식기도를 할 때에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식기도라고 해도 되고요. 또 뭐냐 이렇게 해도 돼요. 아예 정식 예배를 드려요. 이때에요, 여러분요, 지금 나온 하나님 말씀 녹취록 다 뽑아놓잖아요. 복사기가 10년을 썼, 이제는요,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어요. 더는 못 고친다고. 그래서 뭐 또 갈고 또 갈고 해서 이번에 또 몇십만 원 또 갈으래. 저번에 몇십만 원 주고 또 갈았는데 또 안에 뭐 부품을 가. 그래서 아예 이번에 최신형으로 아예 바꿔버렸어요. 칼라로. 그래서 뭐 집사람이 너무 좋다. 녹취록 이제 뭐 편하게 다 해서 나오니까 후측해서 지금은 여러분이요, 다 활용하세요. 일주일 거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진짜로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오직 성령을, 이걸 어디서 찾았냐? 사실은 제가 찾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오직 성령이요. 인간을 이렇게만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걸 뭐, 그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되면은요, 아, 간단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듣기도 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전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권정주 장로님. 태안에서 예배 이렇게 나오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가고. 저번에도 이렇게 잠깐 제가 포럼하고 얘기하는데, 아, 저녁 시간에 가장 제가 중요한 시간을 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그럼 뭐 9시, 10시에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때는 드라마도 안 본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가 그때 시간을 갖는다고. 여러분요, 진짜 우리에게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길게 안 해도 돼요. 정말 내가요, 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지금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집중. 그래서 어제도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집중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실제로 집중해라. 여러분요, 제가 계속 세부되는데, 진짜 그 절에 가보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거는요, 일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우리 교회 헌금 얼마라고 다 정하라고 뭐 붙여보고, 새벽 기도, 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얼마, 뭔 기도해 주는데 얼마, 새로 이사해서 신방 기도해 주는데 얼마, 장례식 하는데 얼마, 한번 써놔보게요. 다 시험 들어서 가요. 헌금함 우리 쪽지면 여기다 놔두고, 부엌에다 헌금함 놔두고, 또 여기다 헌금함 넣고, 군데군데 헌금함 다 놔볼까요? 다 시험 들어가. 싹 다 돋는데, 전부 기도해요. 방석 들고 입구부터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지냐?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해서 결국은 망하고, 우리는 성령인데 어디에 지냐? 여기서 지는 거예요. 근데 해도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요, 조금만 내가 이거 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거 하는 중에 어떤 사건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에게 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이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이걸 놓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면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를 놓고요, 이걸 깊이. 여러분, 이런 어떤 내가 육신의 문제 같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요. 이게 성경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이야. 바울에게요, 자기 육신에 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걸 놓고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요, 쉽습니다. 아, 분명히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진짜로 이 질문을 하고, 아,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거 하지 말고, 아, 내가 정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을 내가 정말 가져야겠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요, 그걸 얘기하고 하십니다. 요걸 받고 어디로 모였죠? 마가다락방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조금만요, 내가 진짜로 이제는요,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요, 가지면 돼. 그래서 꼭 여기서 찾으라는 게 이거였어요. 매개체. 아,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까? 저는 계속 이걸 많이 합니다. 제 수준에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거 하는 걸요, 저는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힘을 정말로 얻는 거를
하느냐. 이제 이게요, 정말 키요. 요것만 사실은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다 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나 중심이죠. 이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바꾸면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주장, 내가 막 이걸 해야겠다, 어떻게 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는 가겠습니다. 교회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서 나는 가겠습니다. 진짜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힘을 얻으셔. 요거 가지면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요 축복을 누리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게 됩니다. 전도가 이렇게 지속되는 축복이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뭘 주시죠? 이걸 주시죠.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이 축복의 문을 여세요.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진짜 내가, 이 축복을 조금 누리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보면은요, 요게 아니더라고요. 나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뭔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자기 중심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거 했더니 하나님이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주시고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뭘 얘기하죠? 제자. 그래서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딱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여러분 말씀 운동을 하든지,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뭘 보냐? 이걸 보세요. 밭, 어제, 어자.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요, 하나님 예비한 밭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요, 어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예비한요, 황금 어장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말씀 운동을 한다, 뭘 한다 해도요, 금방 안 바뀌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말씀 주신 게 뭐냐? 참 부흥이다. 그냥 이런 사람 데리고 부흥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참된 부흥이 뭐냐? 정말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응답을 따라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참된 부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교사들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말씀운동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말씀운동 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예비한 밭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하냐 예비된 어장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들어봐라.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훈련이고 집중훈련. 그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늘 이 사람만 생각하고 나는 늘 내 거 이것만 보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예비한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르게 예비한 현장이 있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 안 되는 서산인데도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현장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늘 생각할 때요.
해미 공군부대. 정확한 데이터를 저한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부대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물어봐도 거기 정확하게 몇 명이냐. 물론 군대에 그런 이제 얘기를 다 해. 뭐 어떤 사람 뭐 10,000명이다, 뭐 20,000명이다, 몇천 명이다, 뭐. 근데 중요한 거는 많다.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대요. 그 엄청 많은데 몇 명 정도 되냐? 하여튼 많대요. 근데 다 달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은 거기가 우리가 군부대라 지금 못 들어가는데요. 엄청난 맛집입니다. 근데 제가요, 생각하면 한서대 약 10,000명입니다. 그 중에 1,000명 넘게가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요. 주로 선진국은 아니고 후진국. 근데 후진국이라고 해서 말이 후진국이죠. 그 나라에서요, 최고의 엘리트들이요. 얘네들 돌아가면은요, 거의 다요, 엘리트로 가는 애들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뀌면은요, 한 나라를. 그게 사도행전 8장 누굽니까? 필립과 에디오피아의 4시의 만남입니다. 그 한 사람을 바꾸고 딱 한 번의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었는데요. 그 한 번의 만남이요. 한 나라를 뒤바꿔. 그럼 필립이 간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만난다고 하니 이 축복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필립을요.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요. 이 눈이 열려져요. 자꾸 지금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자꾸 갇히면 안 돼요.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미국을 보고만 하려면 미국을 이해해야 돼. 미국에 동화되면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서산을 보고만 하려면요. 서산을 이해해야 돼. 서산에 동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현장을 살려면 그 현장을 이해해야 돼요. 그 현장에 동화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려면요. 이 지역을 이해해야 돼요. 이 지역에 동화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수준, 우리 지역 그거예요.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비한 응답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 있는 내 모습, 뭐 다른 사람의 모습, 성도들 모습, 여기에 있는 우리 모습 보고요. 낙심하고요. 실망하고요. 하고 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남아 있다니까요. 정말 가야 될 현장이 남아있고요. 세계 현장이요. 남아있어요. 사실은 제가요. 여기 서산에 올 때 생각했던 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 9명, 10명 했잖아요. 딱 보니까요. 한 지역씩 맞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산이 딱 보니까요. 9개 읍면동이요. 한 지역씩 맡겨라.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걸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는 조금 해도 돼요. 아예 한 지역씩은. 근데 다 보면 한 지역씩 있다니까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 있고, 그래서 한 지역씩 담당해라. 그렇고 기도하고, 그 지역에 어떻게 전도운동이라. 여러분요, 이거 보면 되는데요. 사단이요, 자꾸요, 이성으로 들어가요. 진짜 이 목사님 맨날 표현해요. 기 들어간다고. 그죠? 기 들어간다고. 그 경상도 사투리 이제 기 들어간다. 자꾸 이성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스스로 들어가고요. 자기가 일부러 들어가고요. 우리에게 이런 응답들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자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번씩은 가끔 훈련도 한번 가보라.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도 만나보라. 이렇게 해서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맨날 훈련 받으러 가고, 맨날 어디 만나러 가고, 맨날 어디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봐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세계복음화가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20여 년 넘게 이 복음운동 하도록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 와 있구나. 세계복음화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지역을 적어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여러분요, 이 눈들이 열려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수준 보고 잘 가면. 여러분, 성경에 한 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다 해놓고 가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이 계획이 맞다면 믿음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나온 거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저 복사기 와가지고 전에 복사기 있는 거 안에 뭐를 끄집어냈는데요. 한 10년 전 이렇게 주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요. 야, 그때 이랬구나. 그때 뭐 여러분들 이름 있는 분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때 뭐 어떤 메시지 했던 거, 그때 누구 등록했던 거, 그때 무슨 세미나 했던 거, 중직자 뭐 훈련했던 거 그걸 쭉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한 번씩 봤어요.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요, 진짜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지금요, 한 번도요, 실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안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요, 우리 교회를요, 응답사에서 계속 인도해요. 앞으로 받을 응답은요, 진짜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요, 우리가요, 이걸 보고요, 이 속으로 들어갈 시간, 무턱대고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황당하게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시라니까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기도하세요. 아, 정말 이제 하나님이요, 내가 응답, 축복을 볼 시간표다. 제가 오늘 태안에 가서 무당 20년 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태안에 3년째 살고 있는 그 권사님을 만났는데 지난주 와가지고 집에 테이프 듣는 기계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CD 들을 수 있는 걸 하나 사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왔어요. 이거 멀고 그러니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태안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왜 왔냐? 뭐 공기 좋고 그러다 해서 왔대요. 20년 무당하다가 스스로 다 때려치고 이 교회 갔는데 교회가 답을 안 주다가 이 복음운동 참여해서 복음 듣고 이렇게 하다 여기 왔대요. 그분 나이가 70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 아, 참 감사하다. 이분이요, 이 막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거 있죠.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혼자서 거기 원룸에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전도하고 하는데 대안에 우리 달방하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최재 목사님 안타깝다고 자기 목사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얼마든지 목사님 하시겠다면 우리가 돕겠다. 그래서 제가 진짜 느낀 게요. 훨씬 우리보다요 조건도 안 좋아요.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요 이 복음 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분들이 있을까? 거의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저는 또 느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예비한 사람이 있고 정말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통해서 하실 일은요. 사실은 진짜 응답이 앞으로요.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요. 이제 이걸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결론 내리면요. 또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여러분 모습 보고 속지 말고 다른 사람 모습 보고 속지 말고 뭐 어떤 이런 거 보고 속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속지 마라. 전부 지나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지역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제 이거 놓고 우리가요.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음 다 먹기도. 이번에 집중훈련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천안지에 훈련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정말 이 응답 받도록.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지역을 복음하고 이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 정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는지 그냥 하는지. 진짜로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인도하십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 안 한다, 그거는요, 상황 따라가면 돼요. 정말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으로 맨날 속든 거, 그거 하지 않고, 내가 진짜 이 오직 성령이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내가 이 응답 받아야겠다. 정말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문을 여세요. 앞으로 진짜 남아있는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다 그렇겠지만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요. 한 군데 가 있는 현장들 보세요. 전부 중요한 현장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중요한 아파트 현장, 중요한 뭐 지역 현장 다 가 있어요. 그 모든 현장에서 진짜 이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요. 앞으로 이 지역 살리게 돼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 저는 이게 요즘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이번 집중훈련과 또 여러 가지 또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오랫동안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이 바뀌어지는 이번 집중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